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씨 뿌리는 그 이유의 배경을 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9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유가 왜 비유로 말씀하신가, 그 이유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비유를 깨닫는 그런 자가 바로 듣는 귀를 가진 자요, 그리고 비유를 깨닫는 그런 자가 복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 깨달아서 정말로 듣는 귀를 가진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절 내용을 보면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이제 바닷가에서의 설교죠. 해변의 설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때입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40절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이제 가족으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갔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나가는 내용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바닷가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 큰 무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계속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늘 함께하는 자들이 큰 무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우리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어느 것이 맞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리보다도 제자에게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모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앉으시고, 그리고 무태에 있는 모든 큰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앉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랍비가 이제 가르침을 할 때 하는 그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짓는 지금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3절이에요.
예수께서 뭘로 가르치세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다라는 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13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뭘로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뭐 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 그 중에 신천지는 이 말씀을 똑 띄어가지고 예수님은 이 내용만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뭐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비유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이단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비유 아닌 그런 내용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다, 이렇게 호도하는 이 영혼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빼앗고자 하는 악한 영들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기도 하지만, 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직접 이제 문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파라볼레라는 뜻이에요. 조금 어렵습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두 글자로 파라, 또 하나는 발로, 본래의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그리고 발로라고 하는 내용은 던지다, 곁에서 던지다라는 뜻이 원래 이 비유의 원뜻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뭔가 사물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꼭 사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아주 그냥 그 사물을 하나만 단독으로 찍게 되면은 규모와 크기를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옆에다가 이를테면은 30cm 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나란히 놓는데 보면은 그 자가 기준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크기가 벌써 어느 정도다라는 사실을 곁에다가 자를 하나 두고 사진을 찍은 바로 이런 큰 이를테면 도자기, 항아리와 같은 그 그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곁에다가 뭔가를 나누게 되면은 현재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오해 없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만을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고 본래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 내용이 이 속에 고스란히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에는 목적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1절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뭐예요?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 했고? 1번 허락되었고, 그리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2번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더 자세히 깨닫게 하는 목적도 있고, 반대로 이제는 아무리 연구해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알아들을 수 있는 자는 더 쉽게, 알아듣지 못한 자는 아예 깨닫지
못하도록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해변 설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23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은 씨 뿌리는 자는 통상 농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뿌리러 가는 자, 농부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 농부가 하나님이신가, 이 농부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인가,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우리가 읽어보면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고 뿌리는 씨가 무엇이냐는 것, 요건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도 있고 동시에 알아들을 수도 없도록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밭의 상태가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더러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농부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아니므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해가 돋는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농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말씀하고자 있는 의도를 알 수 있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고. 자,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표현해요.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가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귀는 뭡니까? 누구나 지금 뭐가 있어요? 귀가 있어요. 근데 그 귀는 들을 수 있는 귀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땅에 따라서 결실을 최대치, 중간치, 최소치. 최대치는 100배, 중간치는 60배, 최소치는 30배. 적어도 씨를 뿌리면은 이 정도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씨 뿌린 자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비유의 목적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비유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 동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가?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으로 뭐하리라? 이거 잘못하면은요, 경제 논리 같아. 돈을 버는 것처럼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고 없는 것은 빼앗기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잘못 오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풍성히 아는 자는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은 하나만 깨닫는 게 아니라 열이고 백이고 많은 것을 깨닫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뭐예요?
하나를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데도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심령에서 믿음으로 생명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깨달아서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유의 목적을 11절, 12절. 말씀을 듣는 자는, 다른 말로 말씀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는 계속해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반면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자, 깨닫지 못한 자는 있는 믿음조차도, 말씀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 그러므로 13절,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목적을 다시 한번 진술하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해서 그들은 누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왕이여 통치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고도 뭐예요?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듣지 못해요. 지금 생전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뭐예요? 치유했어요. 이 내용은 이사야 35장 5, 6절에 있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오시게 되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보고, 그리고 듣지 못한 자가 듣는다 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성취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사실은 알고 있고 눈으로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지금 이렇게 그들은 평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용시킵니다. 자, 14절 보시죠.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뭐했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가 이사야 시대인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분명히 귀는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뭐 했다는 것?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4절 하반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시대의 대상이, 그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사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요 내용을 저도 여러분도 깨달을 때 오늘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진짜 귀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 내용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잠깐 이사야서 6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오랜 기간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15세에 등극을 해가지고 52년간 통치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자가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뭐했다? 가득했다.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보좌, 또 하나는 성전의 옷자락,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제 왕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상당히 큰 위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라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사실은 선지자로서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보좌,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 내용은 보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52년 동안 우시야가 통치하는 것 같으나 실제는 그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누가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했다는 사실을, 보좌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옷자락은 뭐예요? 성전에 가득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법관이 법관은 복을 입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가득 옷자라고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를 진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절 내용을 보면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통치자는 우시야가 아니라 나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2절 내용을 보니까, 자, 이제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라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글이글 불타는 영적인 존재들. 자, 그래서 6 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뭘 가리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어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접촉되는 더러운, 이런 부끄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뭐요? 다 가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둘로는 나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사실은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사역을 6 날개를 각각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옛날 운동회를 가면은 천군 백군이 있어요. 그럼 한쪽에서 뭐예요? 아주 그냥 뭐 큰 소리로 뭐 이를테면 천군 이겨라 그러면은 한쪽에서 또 더 앉으려고 뭐예요? 백군 이겨라. 이런 것처럼 지금 하늘에서 양쪽으로 나눴어요. 한쪽에서 하나님 거룩합니다, 거룩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또 한쪽에서 뭐예요? 거룩하다. 지금 서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이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느냐? 자, 문지방이 요동합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뭐예요?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자, 이럴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망하도다. 내 입술이 뭐한 자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배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사야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대언하는 이사야는 많은 백성들보다도 좀 부정한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거룩하게 여기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뭐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끝 안 되는 거고 부정한 그런 사람이다. 이 내용은 레위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나병 걸리는 자들은 첫 번째 뭐예요? 입술을 가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올 때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따지고 봤더니 우시야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왕인데 초기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이제는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뭘로 만들어버려요? 나병이 들게 하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에게 이제 이를테면 섭정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그 나병에 걸리는 우시야 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사야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순간 나는 죽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의 6절, 자,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뭐이고 죄하고 내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와 악의 문제를 완전히 뭐예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불은요, 태우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다면은 어떻게 해요? 치유의 역사가 지금 불은 태워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져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께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들려왔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래요. 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도 위트가 탁월하신 분이에요. 누구 한 명 나놓고, 이사야 한 명 나놓고 네가 가라 명령하시지 않고 자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얼굴 빤히 쳐다보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바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나를 보냈어. 결단과 그리고 자원한 심령이 이사야에게 주어졌어요. 자, 지금까지는 서론,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자, 사명을 받는데 9절 보세요.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백성에게 말하라, 가서 말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은 누굽니까? 이 백성. 근데 이 백성이 5절 중반절을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그랬으니까 이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그 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은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닫지 못한 자에게 깨달아라.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가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라. 봐도 알지 못해라. 참 이상한 메시지를 지금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왜 그러는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다, 살쪘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둔한 거예요.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힌 거죠. 그리고 눈은 뭐예요? 감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를 막히게 해라, 눈을 감기게 해라. 그 얘기는 심판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지 않고 눈을 감기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아예 눈을 뭐예요? 안 된다. 예수님 없이는, 메시아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뭐 하는 거예요? 둔하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제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읍들은 황폐하고 거민들은 없어지고 가옥들은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여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 이 땅 가운데 뭐 할 때까지? 황폐할 때까지, 텅 비게 할 때까지. 그러면 1차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해서 다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그때까지.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모두가 다 이제는 멸망 가운데 있을 그 상황까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이전까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리더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없애버릴 거고, 밤나무 상순 나무이 배임을 당하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에 뭐가 된다? 그루터기가 된다. 그러니까 다 밤나무든 상수리나무든, 여기서 밤나무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상수리나무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헬라인이라 유대인이나 다 최아래, 이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희망은 다 베어졌으니까 뭐만 있어요? 그루터기. 여기에서 뭐예요? 새싹이 나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바로 생명은 누구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사야 6장에서 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사야 6장 이 내용은 죄악 가운데 모든 자들은 놓여 있고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예수님뿐이었다. 이 사실을 뭐예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누구 때까지가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예수님 없이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자들은 눈을 다 감겨져 있는 그런 상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뒤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반전이죠. 너희 눈은 뭐하고 너희 귀는 뭐하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 눈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구약에는 메시아는 올 것이다 라고 메시아의 그런 도래에 대한 내용만 들었지 오리라는 메시아를 그들은 듣기만 했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 근데 어떻게 돼? 지금 현재 1차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제 직접 보게 된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16절 하반절 너희 눈은 봄으로 그리고 너희 눈은 뭐함으로? 뭐가 있다? 요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8번에 걸친 그 복을 똑같은 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뭐예요?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이 봤기 때문에 너희 귀는 들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제 가진 자들은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보고 실제 지금 체험하게 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복을 받을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뭐 했다? 보고자 해도 봤어요? 못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도 예수님 못 봤다 그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전했어도 보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근데 너희는 뭐 했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이 있는 거야? 본 자가.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뭐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할 거다라고 대언했을 뿐 직접 메시아를 보지도 못하고 이 메시아에게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촘촘히 빼놓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은 직접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으로 듣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오리라 하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림자만을 전했고 그림자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림자 아닌 실체를 실제 보고 이제 눈으로 만진 바가 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만 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행여나 이 내용을 문맥으로 보면은 여기에다가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우리가 만지마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 여기다가 만일 예수님이라고 전하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진 자지만 우리는 봤어요? 못 만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실체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실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 본질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형상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뭐예요? 먹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는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한 그런 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는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결정이 딱 내려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런 은혜를 주신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만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내용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해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귀한 믿음이지만 지금 오늘 또 함께 하신 예수 생명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믿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 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실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는 지혜로운 복을 받는 자요, 그리고 그 천국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의 이제 생명을 소유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려본 자는 맛을 알기 때문에 맛본 자가 이 맛이다라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듯이 저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자로서 천국을 실감하는 자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바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증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